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스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스파이가 나오는데요. 그 간첩, 정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창세기 42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동생이라는 걸 감추고는 신문을 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정탐이다. 너희는 정탐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는, 이렇게 해서 정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세번역으로 하면 너희는 간첩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쓰인 곳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그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 단어가 거기서 또 정탐이라고 나오면서 간첩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에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먼저 찾아 숨어 들어간 곳이 오늘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건지 보안이 정말 잘 되어 있던 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발각되고요. 그래서 곧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됐죠.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벗어나게 되죠. 그들은 여리고 왕의 수색대를 따돌리고 무사히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정탐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잘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라합이고요. 그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은혜를 베푼 숨겨줬던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언제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공격 분명히 텐데 그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살려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저희가 구약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저희가 많이 접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 해석을 곁들여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신분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보낸 이 일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이 라합을 그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저희가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좀 한 곳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분명히 무언가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났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라합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인데요.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뭔가 소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바다를 여기서 이제 마르게 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단 저편, 이제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요단 서편에 있다 보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볼 때 굉장한 군대고 굉장한 부족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왕을 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난 후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그냥 어떻게 대비를 할까 걱정하고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이 여호와라는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 들음을 통해서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인데 개역 한글에는 좀 멋진 표현이 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신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이 라합, 이방 여인, 여리고 주민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그 처음 출발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로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씀이 주셨는데, 너는 맨날 얘기하면 귓등으로 듣냐?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귀담아 듣는 분이 있고, 귓등으로 듣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지만, 다른 사람은 라합의 표현대로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떨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실패했고 오직 라합만이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 좀 이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을 빼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다.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처럼 라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패망케 한 여호와. 단지 그 소문만으로도 라합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 구약 라합의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은 그 소문은 정말 구원의 소식이었죠.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 시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요,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이 출발한 그 출발점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라합이 이렇게 듣게 되어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그 다음의 행보를 걸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바꿔 얘기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한 확신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출발해서요, 어떻게 확고한 확신으로,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을 좀 힌트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이미 이 여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완전히 단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한 것이 이스라엘 군대였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야, 쟤네가 어떤 애인데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알아봤으면 뭘 발견했을까요? 그냥 겉모습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나요? 오늘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상대 나라를 보면서, 야, 쟤네 핵무기 몇 기가 있대, 야, 쟤네는 항공모함도 있대,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주변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마무시한 어떤 무기를 발견했을까요?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부터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쳤을 때 그들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전쟁이나 전투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전투에 적합화되어 있는 민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군대도 아니었고 최신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하면 놀라운 마음으로 간담에 녹아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바라보면서도 전혀 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그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저 군대 같지도 않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길래 저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시온과 옥을 그렇게 철저하게 멸절시키면서 왔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저 군대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분이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갈등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관심과 집중되는 연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는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관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관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죽겠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어떤 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시각적인 표현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까지 발전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강한 확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확신이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신학대학에 입학한 후에 제가 제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제 고3을 마치고 신학생이 됐어요. 그럼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신학생이 안 돼보셔서 모르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고3에서 바로 왔잖아요. 근데 재수한 형도 있고 삼수한 누나도 있고 진짜로 직장생활을 하다 온 저희 고등부 때 선생님 나이 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정말 목회하고 하나님 일을 할래 하고 정말 많은 헌신의 확신을 갖고 왔는데 체험도 많아요. 언제 수련회 때 이런 경험해봤어, 이런 하나님 난 천국을 봤어, 이런 심지어 그런 분들까지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난 그런 게 없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머니가 서원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저 몇 살 때 서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자라왔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라왔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저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밥 먹는 것보다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분들을 보니까 나는 이건 끝까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성경 공부 다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거 신학생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거, 목사님들 가는 건 못 가지만 신학생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갔던 것 같아요. 성경 세미나도 수없이 찾아다녔고요. 서울 근처에 그냥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기도원들은 웬만하면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흥의 광고 보면 웬만하면 찾아갔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교회 이름이 꽃동산 교회래요. 그 중계동, 상계동 그쪽에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쯤 됐을 텐데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광고를 보고 신나게 갔죠. 근데 어린이 부흥회인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한 시간 있다 왔는데 하여간 광고만 보면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름대로 제 안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내가 가려고 했던 이 길이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정말 누가 옆에서 죽인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정말 저도 모르게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가족 그 모임을 통해서 권유하는 이유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내가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정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더 빨리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시주통만 계속 들여다보면 돌중이 된다라는 그 불교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주해온 것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것만 보고 연불하고 하는 돛 닦는 건 관심이 없으면 그들 표현으로는 돌중, 땡중이 된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는 그들이 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그 라합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갖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수고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어도 주신 선물이지만, 이 믿음의 확신은,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은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책을 펴서 읽고 배우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흔히 신앙에는 세 가지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듣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 행동하는 단계라는 거죠. 히브리서로 좀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세상에서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 반열에 올려놓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행함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 정말 믿음의 확신이 생겨난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였고 그것이 빛이 났고 그것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좀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들을 영접하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평안히 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그 단어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심을 가지고 동요 없이 그리고 자기 편인 것처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그 상태로 이들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평안히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 장입니다.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행동 때문이라는 거죠. 그녀의 행동이 단지 자신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게 자기 가족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라고 판단됐다면 히브리서에 싫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그 행동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면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속해서 갖게 된 그 이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확신은 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하늘 위에서의 하나님, 땅 아래서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좀 아까 말씀드린 예표이지만 상천하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요 마음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여인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사건은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라합처럼요.
그분께 가면 내 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있을까? 이게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님께 개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바른 신앙적인 확신은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건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한 우리 성경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에도 라합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진 않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성경 말씀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도움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이걸 인정했을까요?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된 그 기인,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된 걸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일 뿐 아니라 의로운 행위였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고, 성경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아무리 그 마음이 옳다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장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도 많이 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건 그냥 말잔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별 말 없이도, 별로 말이 없이도 정말 많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제까지 주저주저하고 저울질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다는 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라합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잘 알듯이 먼저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뒷부분이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왜 이걸 순종에다 연결을 짓지? 정탐꾼 둘이 들어와서 숨겨준 이것이 왜 순종,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라는 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거를 좀 찾아보고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워 떨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안 했는지, 뭔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 여리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한번 좀 기회 있으면 하고요.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정탐꾼들에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증표도 요구하여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집창문에도 붉은 띠를 달아놓으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군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떻게 보면 도피성처럼 돼버리게 된 거죠. 여기 여호수아 6장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좀 우리가 생략하고요. 어쨌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연약한 그 여인 하나의 행함, 그 믿음의 행동이 온 가족을 구원시킨 정말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여성들을 그냥 약하고 또 연약하고 보호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좀 있죠.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결코 연약하고 보호받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여성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남성들을 넘어서는 정말 능력의 일꾼들, 구원의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줘야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믿음은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 족보에 보면 잘 알지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정말 유명한 가문 유다족 속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를 낳았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에 이어서 룻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정말 구약의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재밌는, 흥미있는 스토리가 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유대인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을 무시한 그곳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 이 족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독한 독선이 있고 편견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생 출신 라합을 넣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정말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 족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비천하신 분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반열에 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기자가 그 족보를 쓰면서 정말 그걸 생각했을까?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했을까? 그건 나중에 천국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직업적인 면도 그렇고요. 일단 주변이 뭡니까? 그냥 이방 땅 여리고 땅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진멸하고 정말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믿음을 갖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모든 악조건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물론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구나. 그 메시지, 그 소망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라합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 집중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듣는데 발빠른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도 해봤는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요즘 산책하시거든요. 1시간씩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저 체중 좀 빼고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엊그제 한번 돌았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무릎 아파가지고 1시간 하고 나니까 이건 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서 집중하고 관심 갖는 거 이거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위해 행동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 지키고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많은 변명을 냅니다. 제가 운동하기 싫어 변명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아예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잘 안 갈래. 야, 나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아, 내가 교회 갈 형편이 지금 안 돼. 아, 우리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 내가 교회 간다는 거 되게 반대가 심하셔. 하여간 정말 많은 핑계과 어떻게 보면 변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생활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나라는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발 빠른데,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대해 호기심을 갖지는 않았구나.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나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나도 좀 제법 하고 있어.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고 내가 지금 내 생활에 어디가 막혀 있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이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생활의 습관들 다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라합이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준행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라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정말 가나안 입성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작게 감행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꿈꾸고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작은 행동으로 옮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